자, 시편 61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1편도 시편 60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에 눌릴 때가 언제였을까요? 너무나 자신이 약해지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이 자기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마치 자신이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다윗은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뭐 어떤 때다라고 딱 잡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처럼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가장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였을까? 가장 다윗의 마음이 눌릴 때가 언제였을까?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쳐야 했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가장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다윗의 마음이 눌릴 때가 아니었을까? 그야말로 어때요? 땅 끝과 같은 곳이. 땅 끝은 어떤 것이에요?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곳이죠. 더 이상 나아갈래야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땅 끝이죠. 우리나라도 저기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여기가 땅 끝입니다 라는 그런 큰 비석도 세워져 있고, 자,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물론 관광으로 거기 가서 여기가 땅 끝이구나. 하지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르렀다면 어때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죠. 틀림없이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들을 죽이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땅끝이죠.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자기가 승리자가 됩니까? 아들을 죽여도 자기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땅끝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요단 동편 빈들로 도망을 쳤는데, 바로 다윗이 서 있는 그 요단 동편 빈들,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땅 끝과 같은 것이었다.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먼저 요셉 생각해 볼 수 있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팔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죠. 자, 그것도 사실은 땅 끝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지는, 그리고 이방 땅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되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지만 결국은 어때요?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은 일반 감옥과 달라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곳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혀있는 그 감옥 안, 거기야말로 요셉에게는 땅 끝과 같은 곳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한, 산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벽장 어두운 곳 같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주는, 그것도 땅끝이죠. 그러나 어때요? 그런 곳에서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의 후계자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기 위해 나갔다가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죠.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탄로가 났죠. 왕의 후계자의 자리에서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래서 이르는 곳이 어디에? 미디안 광야에. 아마 처음에는 와신 상담, 언제 내가 바로의 궁으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40년이 또 지나가고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는 땅끝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 더 얘기하면 삼손. 삼손도 어때요? 하나님께 특별한,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이 다 밀리우고, 한 여인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다 밀리우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곳이 바로 삼손에게는 또 땅끝과 같은 곳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싸움을 벌였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로뎀나무 아래가 바로 엘리야에게는 땅끝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3년 동안, 특별히 그 가운데 3년 동안 정말 제자들을 양육하고 공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나 그 끝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위였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형벌의 장소, 십자가 위.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 위가 땅끝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셉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의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끝과 같은 곳,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다 밀리우고 눈이 뽑힌,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고랑에 매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곳에서 어때요? 자기 평생 살아서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적들을 일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시 다른 그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때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심히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심히 눌리는, 어쩌면 이런 표현은 가장 적당한 표현은 아닐지도 몰라요. 가장 눌린다, 약해진다, 좀 너무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는, 무엇인가 나를 내리눌러서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때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땅끝, 한 걸음도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모세가 그러했어요. 요셉이 그러했어요. 또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삼손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 끝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곳이 시작이었어요. 절망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우리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기회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를 땅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은 절대로 끝이 아니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결코 절망의 장소가 아니 소망의 장소예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심히 약해져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나 눌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땅 끝과 같은, 이제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